시간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현장에서 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먼저 강단입니다. 복음을 개인화, 또 제자화, 세계화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제자화, 두 번째 시간 제자화인데 제자화는 다른 말로 하면은 현장화입니다. 먼저 제자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또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자기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되어져요. 또 교회를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개인 캠퍼가 되어질 때 개인 캠퍼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캠프입니다. 그럼 개인 캠퍼가 뭐냐? 자기를 살리는 캠퍼, 자기 현장을 살리는 캠프라고 했는데 이게 되어지면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누리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캠프라는 말은 개인이 삶 오늘을 중심으로 누리던 전도자의 삶이 교회 내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숨은 팀 사역을 통해서 뭡니까? 숨겨진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삶 오늘 중심으로 확립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될 때 뭐가 나오느냐? 제자로 확립되어지는 거겠죠. 제자 확립 캠프. 가장 중요한 교회 캠프가 뭐냐? 예배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삶 오늘을 누리게 만들면서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가지고 확립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삶 오늘과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는 삶이죠. 이렇게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내에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으로 영적 무계력, 영적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가 나올 때 이 제자를 데리고 현장을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자는 이런 현장 살리는 경험이 있어야 뭡니까? 참된 제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어, 그걸 보고 우리는 현장 전도 캠프라고 하죠. 기준은 뭘 잡아야 되느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속할 팀, 제자 팀이 시스템이죠. 또 이런 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장을 만들어 놨고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런 시설, 이런 예비된 장소들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는 가면은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도 예비되어 있고,
사람도 예비돼 있고 그 장이 예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자화, 현장화할 적에 뭐냐?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다른 거로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어, 자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다운 여정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당연히 뭐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후에 뭡니까? 축복이라는 거.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어, 오- 오늘의 말씀에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되는데 먼저 서론적으로는 늘 서론에서는 현장에서 치유되어야 될까. 우리는 치유는 자꾸 육신 치유만 생각하는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렇다면은 우리의 생각이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만 자꾸 집중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과 어떤 상황을 자꾸 해결하는 쪽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응답을 받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뭐가 가지고 있느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축복된 미래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영원한 언약인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받을 축복, 응답은 그 뒤에 오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 말이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축복은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뒤에 온다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이 가진 사람은요, 이게 누려지거든요. 노예로 억울한 감옥살이 그 뒤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늘 고백한 거잖아. 3단체는요, 이미 그 뒤에 있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은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보좌의 축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을 쌓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쉽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어, 먼저 시공간 초월을 본 사람들. 요셉이 기도를 속에서 본 이 시공간 초월, 하나님 보이신 그 꿈이잖아요. 이걸 이제 야곱도 마음에 담았습니다.
왜냐? 야곱 자신이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야곱은 이해가 되었다 이 말이죠. 형들은 이해가 안 됐는데 야곱은 이해가 바로 된 겁니다. 본인이 그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모세에게 모든 메시지와 기도를 전달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 요셉을 통해 이 메시지를 쭉 전달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뭡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바로 이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사무엘 보세요.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능과 믿음을 어릴 때부터 붙잡았습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 이새를 통해서 훈련되어졌잖아요. 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봤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좌의 능력을 먼저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요. 멸망의 이유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둘째는요. 시공간 초월을 이 본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체험되어진다.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말씀만 붙잡으면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각인이 되면서요. 여러분에게 뭐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창세기 2장 18절, 1절에서 18절인데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축복,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면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임하고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캠프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캠프고 내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되고 교회를 살리는 캠프가 되고 제자화되는 캠프가 되고 뭡니까? 현장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사단의 시공간 초월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다. 사단은 지금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완전히 권세가 깨어졌는데도요,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앵무새처럼 말씀을 여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항상 평상시 되어진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벌써 뭡니까? 평상시의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사자의 입을 막는 일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시공간 초월을 본 목격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션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쭉 앞에 배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도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와 있지만은 사도행전 1장부터 11절까지를 쭉 보면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미션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먼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적에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신을 살리는 캠프, 자기 현장이 살아나는 캠프를 체험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적에는 그때부터 교회 살리는 캠프, 거기서 제자를 찾고 확립하는 캠프,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캠프. 그 바울이 평생 순회하면서 아덴을 제외하고는 팀을 구성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현장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 캠프를 하고 자기 평생의 캠퍼스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은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도 생활을 하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산만한 게 뭐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뭐 산만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집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누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 기도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집니다.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플랫폼입니다. 모든 것이 모으고 흩어지고 모으고 흩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곳.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면교회를 이야기해요. 대면교회 플랫폼. 파수망대. 소망대가 뭐냐? 뭐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면 되는데 저는 묵상할 때 사수 망대가 뭐냐? 이대면 교회를 지금 대면교회, 비대면교회, 뭐 24시 교회, 미디어 교회 나오잖아. 그 플랫폼이 대면교회 모이는 교회가 쭉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모으고 파송되고 모으고 파송되고 여러분 이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터미널 이런 걸 뭐 플랫폼이라 하잖아요. 이런 플랫폼 현장에 가면요. 가정도 들어와가 있고, 다른 사람이 거기서 모여들고 흩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 플랫폼 중에 최고의 플랫폼이 대면교회, 모이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하수망대라는 거는 비대면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워치타워를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대교구로 삼고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름의 파수망대를 가지고 뭡니까? 계속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안테나라는 말이 뭡니까? 미디어 교회라는 거예요. 24시 안테나는 24시간 가동이 되어져 있고, 만든다는 의미보다 여러분이 기도를 누리다 보면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이 발견되어지듯이요. 기도가 전부 열심이다.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플랫폼이라는 게 꼭 되면, 파수망대가 비대면 안테나가 미디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적용이 막 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플랫폼이 돼가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파수망대 파수꾼이 돼가지고, 파수꾼이 뭡니까?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파수망대에 올라가가지고 워치타워 역할을 하고 워치맨 역할을 하고 또 빛을 비추는 라이트하우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테나란 말 영적으로 뭡니까?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네피림을 막는 전도자의 대열, 제자의 대열, 렘넌트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며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말씀 따라가는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산업인들에게 하늘 보좌를 여시고 축복하셔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 부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경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선교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남은 인생 감당해야 될 나의 평생 미션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늘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장이 군 현장, 학원 현장, 캠퍼스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